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사도행전 6장 1절.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도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리게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기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미에서야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되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저는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주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좋은 일꾼. 아멘. 우리는 왜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산다고 믿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섬기고 또 여러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역자고 섬기는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명령받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찬양, 현재 보니 450장이더라고요. 많이 불렀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될 것뿐이니 5절은 쌀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많이 했었죠? 많이 불렀던 그런 또 감동적으로 불렀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게 됩니다.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과 은사 면에서 또 부르심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일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우린 다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은 받았어도 합당한 조건을 갖춰야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갖추면 더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6장 1절부터 15절에는 세 부류의 그런 주의 일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그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세 부류의 일꾼마다 이렇게 쓰임받는 그러한 원인이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그 직분들을,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즉,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7 집사가 나와요. 이 초대교회에 처음 7 집사, 주의 일꾼인 7 집사가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이 아니고 좀 전에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를 했는데 이 사도행전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좋은 일이죠? 예? 제자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요즘은 좀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제자, 곧 믿는 자의 수가 증가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는 성령 충만이죠. 성령이 임해서 성령 받아서 충만해져서 베드로가 한번 담대하게 설교하니까 오순절에 많은 수십만 모인 사람 앞에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사의 표현으로 하면 대중전도 집회를 갑자기 열게 된 것입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죄인으로 죽은 사람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한 번 설교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 3장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그 당시에. 또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일부한테는 참 귀한 이름이고 높은 이름이지만 많은 또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파를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한 사람도 많았어요. 또 출신도 보니까 나사렛 출신이야. 시골 가난한 동네 출신이고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적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알게 됐고 소문이 퍼졌고 또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또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 5장에는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했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거룩하게 이렇게 보존했더니 뭔가 다른 뭐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칭송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함부로 그렇게 가담하지 못하고 그다음 말은 칭송을 했어요. 그 이후로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을 믿는 자 곧 제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더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거룩의 능력이다. 시작. 거룩의 능력이다. 우리는 거룩할 뿐이고, 그러니까 구별시키는 거죠.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제약적인 것에서 우리는 분리해서 구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성자도 거룩한 성자죠. 성령도 거룩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또 5장에 보니까 그 이후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서 또 사도들이 또 핍박받아 감옥에 갇히고 공회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협과 핍박을 이겨내고
담대히 담대히 그들이 하던 일,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개인 전도를 통해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믿는 자의 수가 증가됐어요. 갑자기 많이 증가된 것입니다. 아마 어떤 학자들은 이 당시에는 10,000명이 되었다. 이렇게 불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명령을 듣고 끝까지 순종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한 사람 500명이었어요. 금방 그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많아서 좋은 일이 많지만 그러나 문제도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해서 빠지는 것을 알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매일 구제했다. 특이하다. 참 좋다. 우리도 참 매일 구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항상 있습니다. 미국에 어느 교회 가니까 큰 교회지만 매주 금요일 날은 뭐 이렇게 큰 룸이 있어요. 거기에 뭐 물건들, 뭐 식품들 많이 쌓아놓고 구제하러 나가는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알고 보면 거기 노숙자가 더 많고 어려운 사람 더 많아요. 환상을 깨시기 바랍니다. 저녁만 되면 LA 가면 스몰 표현이 이상합니다. 스몰 노숙자들이 어디서 나와요. 박스 들고 나오고 조그만 텐트 들고 나와요. 어쨌든 매일 구제했다는 참 구제하는 것은 참 저도 바라고요. 부럽다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하필 왜 또 매일 구제했을까를 또 알아보니까 유대인들은 매일 구제하지는 않았거든요. 요 당시에는 구약만 믿는 유대교 신앙에서 이제 새 언약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 그 기독교인이 생겨서 이들과 분리해 나왔어요. 이 유대교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적 구제에서 빠지게 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이 당시에 특별히 고아와 과부, 여자들이 직업이 없기 때문에 구약 시대 동안 이삭 죽기 정도. 그 추수할 때 이삭 얼마나 죽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냥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죠. 응?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그런가요? 유대인들 그러지만 이 교회는 책임졌어요. 예수 믿고 과부가 된 사람, 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매일 구제를 통해서 살려주는 이 초대교회의 또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어디나 세상에도 문제이지만 교회에도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예요? 원망 불평 막 들려요. 헬라파 유대인이란 것은 각 나라에 흩어졌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 히브리파는 정통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조금 뭐 구제에 빠졌다, 빠뜨렸다 이렇게 해서 원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접대라고 표현하고 지난번 번역에는 공개라고 했습니다. 이 접대 디아코네오는 식탁에서 섬기는 일, 즉 우리가 식사하는 거, 줄 예배 때라든지 애찬이라 합니다. 애찬용 상을 차린다든지 구제 사업이나 또 그 일을 위한 재정 출납, 뭐 식량과 생활용품 나눠주는 거 이런 일을 의미했는데 이런 일을 사람 많으니까 또 구제할 사람 많고 뭐 들어오는 거 또 나가는 거 관리하는 거 일이 많은데 사도들이 즉 지도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도일을 해야 되겠죠? 사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7사람을 택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뽑지 말고 조건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뽑아라 그랬는데 그 이런 사람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구제 같은 거죠. 음식을 나눠주는 것, 또 이렇게 잘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그게 장부 정리해 놓고 뭐 그 정도 같습니다. 그러면 뭐 물건이 들어오고 뭐 곡물이 들어오고 받고 옮기고 하려면 우리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적합해요? 힘센 사람. 응? 곡물 들어온 거 받고 챙겨 놓고 또 필요할 때 꺼내 주고 또 좀 이렇게 얼마큼 들어갔고 얼마큼 나갔다는 걸 계산하려면 계산을 잘하는 사람을 택해서 이 일을 맡기야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함받아 그런 사람이 아니라 힘센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 음식을 나누고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주의 일은 꼭 힘세다고 하는 거 아니죠? 머리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이런 일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이런 조건을 말씀하셨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구제의 한 데 있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죠. 그래서 더 사랑으로 하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구제를 하는데 사랑으로 또 사랑의 표정으로 사랑의 말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뭘 준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 그 마음과 함께 사랑의 마음과 함께 해줘야 되는데 아마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그러지 않겠나 생각해 봤어요.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구제하면서 물질을 나눠주는 일도 잘못하면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나눠주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 내가 준다. 내가 너무 특별히 챙겨준다. 이러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낼 수도 있지 않겠나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거를 누구한테 주고 나눠준다 할지라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주님께 돌려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나눠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돼요. 절로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 나눠줘도 마음과 함께 사랑과 함께 그 물질이 가는 거예요. 더 좋겠죠? 또 두 번째는 지혜가 있어요. 왜 지혜가 있어야 될까? 생각했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역시 어떻게 처리할까가 중요하죠. 그때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그 지혜를 발휘해서 일을 잘 처리하고 해결해서 원망이 더 나오지 않게 하지 않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원망이 좀 지나치면 시험 들죠. 그런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오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서나 여러분 밖에서나 항상 문제 있죠. 뭐 집안에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동네에도 문제 있고 텔레비전 켜보세요. 정치권에도 문제 있고 경제권에도 문제 있고 사회에도 문제 있고 국제간에도 문제 있고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건 아닌데도 많은 것들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해요. 솔로몬처럼 애기 하나 죽여놓고
네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했을 때 차라리 쪼개서 나눠 가져라 했더니 진짜 엄마는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세요. 안 됩니다. 내 아기는 살려야 됩니다. 지혜로 진짜 아기가 누군지를 알아냈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더 훨씬 더 좋은 삶, 문제 해결, 또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여러분에 있게 될 텐데 오늘 꼭 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칭찬 듣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좋은 칭찬 듣는 사람이 이 일을 맡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7사람이 뽑혔어요. 유대인들은 일곱이라는 시절, 또 그러한 지역에서 7명을 뽑아서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7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7 안수 집사님은 직분을 받고 그 일을 잘 해 나갔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 더 좋은 일을 감당했고, 이 7 집사를 보니까 그 중에 나중에는 더 큰 일을 주님부터 받아서 더 큰 한 사람들도 여러 명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더 큰 일을 맡기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가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차례대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랬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시작.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그럼 주의 일, 지혜된 목사님, 전사님, 뭐 이런 분들만 이런 직분을 갖은 사람만 주의 일 하는 거지. 뭐 설교하거나 뭐 이런 거, 어떤 주님의 좀 남들이 보기에 좀 누구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때문에 주의 일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이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주의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곧 모든 성도가 하는 일이고, 또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 또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 성경에 명백히 써놓은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순종해서 하는 것 자체 모두가 다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집사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주님이 하게 하신 그 일을 한다면, 성령의 인도함 받아 그 일을 한다면, 또 교회 지도자들 이거 하세요, 이거 좀 부탁합니다 할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일거리가 많대요. 왜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생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주의 일의 그 필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도 맞지만 여러분 가정이고 직장이고 또 지역사회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로 모이는, 주일날 모이는 사람들 여기 꽤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여기서 주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머지 기간 주님의 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작은 거 하나가 주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해야 하는 주의 일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또 영육간에 도와주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도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일도 훌륭한 중요한 주의 일입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저만 주일이라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본다면 나 예배 보고 왔다. 그냥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설교하나 들어보자. 그랬으면 여러분이 주일이 아닐 것입니다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고 몸과 마음을 드렸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라고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었다면 여러분은 주일을 한 것입니다. 또 성도를 위해서 정성으로 음식을 마련하는 일도 주일이고요. 또 치운 일도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일, 이 세상에서 그 일 하는 거, 주님이 인도해서 주님이 하게 하신 그 일을 그게 설교 뭐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직업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시켜서 주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주의 일이 될 수 있고요. 또 그중에 재정 일부를 또 여러분이 귀한 일에 여러분 다시 돌려드린다면 정말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언급할 수 없는 사실 집에서도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의를 생활에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들을 보면 사도들은 어떤 자격 조건이 있었기에 이러한 주의 일을 했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들이 갖추었던 조건들은 이미 사도행전 2장과 5장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기본이에요. 공통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 봉사한다, 섬긴다. 조금 좀 그렇습니다. 또 그들은 변화를 받았고요. 담대해졌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고요. 박해와 핍박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사람을 잘 분별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거룩하게 잘 지켜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자, 그럼 2장부터 5장까지 우리는 잘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좋은, 더 효과적이고 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도들의 중요한 결단, 지혜로운 결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래서 더 좋아졌어요. 사도들은 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이 그거래요. 다른 구제하고 다른 것은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잘할 수 있다. 그것도 주의 일이고요. 집사님들도 주의 일이고 사도들이 하는 주의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이에요. 사도들도 기도하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이것에 집중하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어떤 일이 났어요?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일과 그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니까 7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왕성해.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전해야 더 좋겠죠? 은혜가 더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스프레드, 터졌다. 말씀 사역을 많이 하니까 더 많은 그런 말씀 사역의 시간을 가진 것 같고요. 또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랬어요. 역시 말씀을 많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냐. 이거는 아주 조금 약간 충격적인 일이에요. 아까 그랬습니다. 유대교 사람들, 구약 신앙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잘못된 사람들이다. 구약을 조금 비판하는 것 같고 좀 뒤집는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과 메시아라고 주장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 맞죠. 그 때문에 이 제사장은 유대교 제사장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멸시했어요. 핍박했어요.
심지어 로마 관청에다 고발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는 것은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 나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나게 된 건데 왜 그랬습니까? 사도들의 일을 하는데 집중해서 하게 되겠다. 뭐예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니까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또 세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집중의 원리입니다. 집중하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이렇게 벌려져 있고 같이 병행해서 막 여러 가지 함께하면 오히려 열매가 적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해야 될 일, 시급하게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막 여러 개가 되면 3가지까지 괜찮아 4가지가 되면 뭐 그러죠. 과부하가 걸린다 그럴까요? 그러더라고요. 마음의 부담이 좀 세지더라고요. 빨리빨리 하나씩 이렇게 그래도 날마다 그래요. 하루에 처리해야 될 일 몇 개 있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빨리 처리해서 내가 정말 중요한 거, 어떤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일 한두 가지, 하여튼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좋은 열매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 스데반을 보겠습니다. 이 4장 8절 보면 스데반 얘기가 나옵니다. 그 7장도 스데반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스데반은 복음 전도자죠.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주의 종들, 그 종들의 4가지 직분, 5가지 직분인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 탁 띈 것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났다고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어요. 이런 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민간에,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대형 집회가 아니라도 여러분 동네에서라도 친척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일어난다?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스데반도 그냥 이 당시에 목사님이란 타이틀이 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라. 그러나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스데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권능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여기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했다. 큰 기사와 표적. 와, 좋겠죠? 그래, 우리는 큰이란 말은 좀 빼도, 너무 큰 것보다, 그러죠? 기사와 표적은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요. 특별히, 여기 사도들이 익힌 기사 중에 많은 것들이 치유예요. 알고 보세요. 쭉 보면. 치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 기사와 표적은 대단한 어떤 굉장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치유예요. 아픈 사람 많잖아요. 그죠? 아주 심각하게 아파봐야 여러분 그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치유가 기사와 표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기사와 표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기사와 표적은 이룰 수 있겠다. 그렇게 믿어지고요. 특별히 치유 역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가 일으켰지. 복음 전도다니까 하나님께 은혜 주고 권능을 주셨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죠? 또 권능, 능력, 파워, 능력,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권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8절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의 손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받은 성령의 능력이 활성화되어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할 때마다 낫지만 물론 실제적으로는 다 낫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어느 훌륭한 치유사역자 세계적인 분도 기도하면 다 낫지 않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미국까지 가서 기도받고 안 낫대요. 그러나 보면 또 거기 난 사람도 있어요. 또 낫습니다 하지만 또 사실 난 사람은 한두 명이고 나머지는 그냥 덩달아 희망사항으로 나 나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한 달 있다 보면 또 아프고 있어. 매우 아파 있더라고. 사실상은 적게 나요. 세계적인 치유사역자도. 그렇지만 낫는다는 게 중요하죠. 그 낫는 사람 소수 때문에 그분이 유명하고 그분이 귀하고 그분한테 기도받기 원하고 그 집회 참석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훌륭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아픈 사람 기도해서 다 나은 사람면 좋겠지만 다 안 나은데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명, 100명에 1명 낫는 게 중요하죠. 안 나으면 창피당할까 봐 그러지 마시고요. 낫는 일이 낫는 것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줬을 때 안 나와도 서로 이렇게 서먹서먹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으로 기도해 준다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고마움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화를 들었지만 제가 아는 할머니 70 넘어서 예수 믿었는데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며느리가 아팠어요. 저 가슴이 아팠어요. 아팠는데 어떻게 밤새 아프다 그러고 끙끙거려서 아이고 어쩌나 하다가 시어머니 같이 살았기 때문에 기도해 줬어요. 젖을 만지고 기도했어요. 이상하죠? 근데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나았다니까요. 집사도 아니에요. 70도 넘었어요. 믿는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입니다. 손을 얹은 즉 나은다는 말씀이 꼭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스데반은 회당에서 10절 보니까 10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말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11절 보니까 사람들이 메시아 말이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가 서기관 충동하여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맞이 않느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깊이 살펴보면 이들은 스데반이 뭐를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율법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이 율법을 쪄들은 사람, 율법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복음 전도자 빌립은 복음을 잘 전했구나. 담대히 전했구나. 그러나 이렇게 모함받고 왜곡돼서 비판받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충분히 그렇게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 전도로 저와 여러분의 쓰임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세요도 훌륭한 거지만 복음 자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는 일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은 천하의 여러분이 어떤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막 복음 전하는 잡혀갔죠. 많은 사람들 충동해서 이 사람 이런 사람 이런 말했다. 모세 율법을 거스리고 어쩌고 모독하고 이게 요즘 말로 뭐예요? 가짜 뉴스. 가짜 뉴스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시시거리면서 이 나쁜 사람 이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율법을 거스린다 그러고 그랬는데 15절에 보니까 누가 하고 스데반을 쳐다보니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대충 본 게 아니라 주목하여 보니 그랬어요. 주목하여 아주 뚫어지게 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천사의 얼굴 같으면 더 좋은 주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어요. 옆에 사람 잠깐 1초만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 얼굴 같은가. 이 스데반은 이 박해, 핍박, 어려움 중에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걸 기뻐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 다 믿지만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생길 것이고 그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충만하니까 핍박과 그런 비판 중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얼굴은 마음과 심령의 표현이죠. 충만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복음 전하는 주의 이름을 한다는 주의뿐만 아니라 집사로서 음식을 나눠주고 식탁을 차려주고 잘 나눠주고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사도는 사도로서의 일,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로서의 일, 그 일을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것, 주님이 하게 하신 일이라고 믿고 기쁨으로 순종해서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어떤 얼굴? 천사의 얼굴. 아마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 조금씩 더 천사의 얼굴로 변할 줄로 기대합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 세상 살 맛이 없다 그럽니다. 좋은 일이 없고 재미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 주는 것 중 하나가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주님의 일을 하면 이상하게 기뻐요. 어떤 보니까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 자리가 하나 하니까 경쟁이 붙어가지고 프리미엄이 얼마 붙었다나. 일할 기회에 있으면 프리미엄 붙어서 시켜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바빠요가 아니라 프리미엄 붙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어떤 교회 가니까 무슨 기도원에서 연합 집회하는데 몇 달 전에 그냥 그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그냥 봉사자 명단을 써놔. 그러면 3박 4일, 4박 5일간에 그냥 휴가 내고 온대요. 무조건 써놓으면 온대요. 주님의 일 할 기회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닐까요? 직장 다닙니다. 다 이해됩니다. 다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때 그 많은 인원을 벽에다 그 게시판에 붙여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붙여놔도 그냥 한대요. 주님의 일을 할 기회니까, 봉사할 기회니까. 그 교회는 참 파워풀하다, 좋은 교회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회 놓치지 말고 작은 일부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 찬양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을 이별하는 주 앞에 가래.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어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지할 것 뭐냐. 이수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거듯이 엄마는 없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미안 믿음은 참으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은 주위에 기세. 엄마가 마음을 같이 힘써서 일하세. 이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놀라운 복된 예물 된 것을 믿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이 너측만 새 기름 부은 역사가 오늘도 항상 주의 일에 힘쓰기를 그런 소원하는, 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